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옥중서신이라고 일컫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이 네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면이 꽉 막힌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로마나 여기 집 안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봉독해 보면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어 있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자유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살아간 이 자유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번성한 국제 무역 도시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부산에 가보면 그 부산 항이 어마어마 큽니다. 도시를 다 도시 가는 곳곳마다 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시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을 보려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구에 가면 볼 수 있었어요. 외항선이나 이런 무역선을 타고 왔던 사람들이 항구에 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코쟁이라고 그랬죠. 코쟁이, 옛날에 코가 하도 커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항구의 특징이 뭐냐면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밤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불이 밝혀지지요. 수많은 술집들, 그리고 안 좋은, 사회적으로 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설들이 음성적으로 막 생겨나고, 근데 에베소 지역도 거기에 못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를 믿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신전.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어선이나, 그래서 특별히 이 섬 지방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 무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즘은 설마 하겠거니 했는데 요즘도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면 풍어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이 나와서 춤추고 푸닥거리를 하죠.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의 힘이 작용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배를 지켜주고, 막 날뛰는 파도 이런 것들을 그 신이 지켜주어야 항해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신화 속의 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이유로. 이 아데미 신도 만만치 않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한테 잘 보여야 항해도 할 수 있고 또 인생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지금 너희가
이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큰 어마어마하게 큰 국제 무역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 그 교회로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필요한 것만 찾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뭐 그 지역의 교회들은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에 교회가 있을 때에 이 수도권에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또 경기도도 있고 다 불렀나? 네, 거의 부른 것 같아요. 네? 다 있어요, 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면 이 한쪽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부자연스러운 일들, 이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자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있는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각자 자기의 출생이나 자기의 뭐 태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지없이 박살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 외에 다른 이유로 모이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가지고 온 많은 지식들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기술들도 있겠지요. 뭐 어떤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뭐 인간학이나 뭐 상담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신다.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는데 가장 선봉장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되다가 점점 세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섞여버립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지식,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까지 그것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끌어들여오는 순간, 그거를 모델로 삼는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자기의 위치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도하는, 무슨 뜻이냐면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실제로 교회로 데리고 와.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 오면 같이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인 거야. 그러니 세상의 관계가 그대로 온 거지요. 복사해서 붙여넣게 한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게 통해. 그럼 이 사람 말도 못하고 직장 가서도 직원이고 교회에 와서도 직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게 통할 수가 없지요. 교회 와도 사장이고 또 회사 가도 사장이고 어느 곳에 가도 이 사람은 사장이고, 만일 그 사람이 너그럽게 우리 이런 관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다시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해준다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뜻이 어떤 데 있으면 이 사람도 그것을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높은 것 낮은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것도 자랑합니다. 세상에 높은 학식 있는 걸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랑이 교회에 대놓고 하는 자랑이 되면 그 교회는 이제 완전히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학벌이 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 의롭게 되었느냐, 이거 말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달라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 그 다음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가죠. 너 학벌이 어느 정도 되냐, 학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이걸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지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각자 자기의 잘난 일을 꺼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지없이 깨지고 말 거예요. 구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뭘 해볼까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물론 그 계획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언젠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 계획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실제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인천 저 큰 교회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뭐였냐면 들어오는 11조 이런 걸 해가지고 계산을 탁 해요. 이 정도면 껐다가 없겠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아와요. 성도들이 다 그걸 좋아하면 좋은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녀도 때로는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 이 정도면 더 큰 교회를 줘도 되겠다 하고 일을 벌립니다. 땅을 사고 엄청난 건축비를 감당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웬걸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1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와요.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 이자가 한두 달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게 꼭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언제 제 건강에 탈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경륜.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교회가 1년 있다가 뭐할 이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고 멀리 보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끝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멀리 내다보는 게 100년이에요. 왜? 우리가 고작 100년 살거든요. 100년 사는 사람이 10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질 수는 없는 거지요. 창고를 가득 채운 농부, 그 창고를 가득 채워 놓고 그리고 이제 살만하고 몇 년 동안 껐다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농부의 생명을 거둬가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또 나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많은 계획들과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획들이 하루도 못 가서 물거품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찾고 더 큰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를 늘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내 계획이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통해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건 뭐냐면 내가 해놓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그런 내용의 기도지요.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안 이루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아시죠?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면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의 이 기업이면 그는 세상 나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다 세워요. 나라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더 방대하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후에 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획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귀가, 사탄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만 죽이면 여호와의 뜻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죽였고 헬라의 법에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로마법에 이 반역자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병사들의 입을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계획한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도무지 의로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버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펼쳐놨던 계획들, 마치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거 언제 이루어지겠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암묵적으로 그런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고 믿는 것보다 지금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지금 내 마음에 합한 것이 더 빠르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아들의 죽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오르게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할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해요. 아주 악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고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저 에베소 1장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해야 되고, 또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어울리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실제로 옛날에 강남의 땅값이 뛰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뚝섬이나 이런 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무도 안 돌보는 땅. 그러니까 호박 농사 짓느라고 똥찌개 지고 가서 거름 주고 하던 그런 분들. 평생 농사만 짓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수백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들은 그 돈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리고 헷가닥 뒤집어지고. 근데 이분은 돈을 쓸 줄 몰라. 평생 그것만 해가지고. 그럼 몸에는 똥 냄새가 펄펄 나는데, 거름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 아니다, 좀 바꿔 살아라,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정답은 없지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좀 그냥 정갈하게 살 것 같아. 돈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냥 좀 깨끗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똥찌개 지고 살게 하실 거냐?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니까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나 봐.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닌가 봐. 제가 본 복은 이 기도원에 어느 강사님이 와가지고 사업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난리가 나더라고 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뭐 손에 잡혀야 말이지, 하늘에 속해 있다니까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건강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십니다.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알죠? 요즘은 보증공사에서 해주잖아요. 서울 보증공사 뭐 이런 데서 해주는데, 옛날에는 보증을 누가 서줬냐면 돈 많은 집 누군가가 서줬어요. 일가 친척이든지. 보증 잘못 쓰면 어때요? 보증 서준 사람이 망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회사 격리로 들어가는데 자기 큰아버지한테 보증을 사달라고. 조카가 회사 들어가는데 옛날에 이런 보증 안 서주면 이제 왼수 지는 거야. 그리고 보증을 서줬어요. 아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조카가 이제 쫙 격리 과장도 되고 격리 부장 탁 됐는데 어느 날 소식이 없어. 회사를 뻥 갖고 튀어버린 거야. 회사 돈을 다 횡령해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갈 데도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도망가면 어디로 가? 미국. 그때만 해도 컴퓨터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요즘은 다 찾아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가면 못 찾았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난리가 나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도 몰라요. 왜?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록하고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보증을 서준 큰아버지가 져야 돼. 거지 되는 거지 이제. 그 회사에서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까 책임지셔야 하고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몰수해 버려요. 아무 말도 못해요. 법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보증을 서준 거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을 서주셨어요. 하나님이 서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증은 부도나지 않아요. 이 보증은 부도가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이 막 어쩌다가 깽판을 치고 난리를 피고 예수 안 믿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증은 부도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부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 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네 난리를 피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도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망신살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이끄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그런데 이 광야길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셔서 이 광야길로 이끄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는데 아주 뛰어난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루만 배가 고파도, 하루만 목이 말라도, 하루만 다리가 아파도 바로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지만 진짜 인도자는 누구였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한 데는 그게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지치셔서 나 이 백성 없이 살란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응? 우리도 하나님이 보증 서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셔요. 때로는 실패할 것 같지만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의 그 끝에는 언약의 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도 이 언약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실패하지도 않고 그렇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에 있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들 이루시는데 우리도 감사하며 그 계획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